네, 그리스도의 주권 144번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4번 그리스도의 주권. 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예, 거기에서 땅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하늘과 땅에 있는 곳, 아니면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시나, 원래 그분은 홀로 계셨던 분, 예, 창조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예,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자신, 결국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물속에는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예, 질투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뭔가 형상을 만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 이렇게 가정에 아니면 자녀를 낳는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우연한 게 아닙니다. 예,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결국 이것을 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유전이라고 해요. 유전. 네, 유전. 자, 예, 출애굽기 20장 4절에 그랬잖아요. 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국 이게 우상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얼마나 무서운 3, 4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아마 모두가 해당될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을 영접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3, 4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예, 고조 할아버지, 3, 4대.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머니 계통으로, 아버지 계통으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옵시다. 그게 뭐예요? 유전이잖아요, 유전. 근데 그게 저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는 어떠냐? 그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라. 예, 이건 3, 4대까지인데 1000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랬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래로 땅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던 겁니다. 네, 인간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처음에 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가구를 준비할 때 왜 준비합니까? 거기 들어가 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늘, 땅 어떤 것도 그걸 섬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모든 걸 굴복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뭐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결국 영권이죠. 인간에게 그같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21절에도 뭡니까?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다스림 정복받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길을 가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결국 전부 유황불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그 구원받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할 때 있어요. 예, 성령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로마서 8장 23절 얘기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좀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결국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막 가슴이 답답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하면서 결국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그 벌 주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가늠한 여인이 뭡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안에 계신 성령도 질투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 뜻이? 그런 대가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헛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탄식. 반드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대가를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책망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으뜸이 되시려고 십자가의 생제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이웃과 이웃, 하나님과 하늘과 땅, 결국 모든 상에 있는 모든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뭡니까?
10계명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계명입니다. 큰 계명.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생제물 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 자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삶 속에서 있던 모든 것도 자백하고 뭔가 남지 말아야 돼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앞에 세우고자.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희생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절에 그러니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에 거하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럼 들고 말씀을 내가 모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법을 네 생각 마음에 기록하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결국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생제물이 됐는데 우리에게 어떤 걸 믿음에 거하고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터가 굳어져. 터 위에 굳어서.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말씀에 바로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건 내가 말씀을 기초로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베드로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예요? 말세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동체를 이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타락해가는 말세 때 타락해가는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그래가지고 결국 말씀으로 다듬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흔들려. 지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져라.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지라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다음에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지금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생제물로 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그렇게 생제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만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던 일도 너희도 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할 것.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큰 것도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어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그것을 시행하리니 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시행하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행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축복을 못 받은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려요. 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우리가 예? 힘을 받았잖아요.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축복하셔요. 근데 영광 돌리지 않는 일 이게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15일자 제가 신문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조선일보에 내년 출산율이 0.68명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도 아니고 0.68 자식을 그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 나라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18년 뒤에는 2041년이죠. 인구가 4,985만 2천 명. 5천 명도 안 되고 그 밑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입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전부 심각해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오고 있지만 전 답답한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뭐 어떻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서 13장 2절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7 족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굉장히 장대하고 메뚜기 같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니들이 탐지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를 했는데 12명 중에 두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서 14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그 땅을 봤습니다. 차지하자. 예, 우리가 이긴다.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이죠. 예, 2명은 차지하자고 그랬는데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은 민수기서 14장 31절에서 33절. 예, 그들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려. 예, 그들은 장자도 키도 크고 그리고 그들은
뭐 여러 가지 무기도 가지고 있고. 예. 근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고. 그래서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답이 다를까요? 하나는 거기를 우리가 취하자. 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예. 결국 두 패가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했던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3,550명 숫자를 셌고 40년 동안 갔지만은 그런 결국 장례 행렬이었었어요. 왜? 60만 3,550명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죽음 행렬이었습니다. 광야는 죽음 행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일린 대로 행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 다 죽였어요. 예, 두 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 축복, 젖과 꿀의 땅을 주겠다고 축복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명. 그들은 그건 우리가 취하리라. 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두 명 빼놓고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구나. 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원망불평하다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땅을 40년 동안 가요. 불뱀과 전갈이 끓고 그리고 물도 없고 그런 간조한 땅을 40년 동안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죠. 불뱀과 전갈이 위험하죠. 근데 거기를 가게 했다는 건 뭡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결국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갔어요. 떡 가져갔습니까? 아니면 무슨 무기를 가져가서 뱀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물통 밀고 가서 물 마셨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60만 3천 하지만 20세 이하 빠졌죠. 여자 빼졌죠. 한 200만 명이 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뱀과 전갈이 하나님께서 치워줄 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40년 가게 했어요. 그럼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뭡니까? 세상을 봤어요. 세상을 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땅에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소망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이런 소리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2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도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디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명의 정탐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똑같이 걱정하고 안 된다고 걱정해요. 또 교회에서 가끔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 근데 전부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왜 정탐꾼하고 갈 때 10명과 12명 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10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명의 얘기를 해야죠. 2명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를 만드셨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거 뭐 남자와 여자가 왜 나와요? 가정입니다. 가정. 예, 여자는 어떤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배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벌써 가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어디요? 하나님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에. 예,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가신 축복이 뭐예요? 가정에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자식 낳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축복 주신 거예요. 자,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 해주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본 자식을 낳고, 그러면 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용건이 거기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요, 가정해 주신 축복을 아예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낳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이 세상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믿음을 봐야죠. 근데 똑같이 지금 밖에 나가 보셔요. 정치가들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당신은 할 자격이 있네요. 그 말 할 자격이 있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순종해 보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해보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축복이 뭔가를 잘 묵상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얘기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 축복해라. 근데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하지 말고 2명의 정탐꾼을 뭘 봤어요? 현실을 안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 주신 복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그 복을 우선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때에 충만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기르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에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2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안 봤어요. 뭘 봤어요?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 누가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가 그걸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했죠. 홍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어요? 노아의 8식구. 창세기 8장 17절에 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다 죽었잖아요. 8명밖에 없었잖아요. 8명 중에서 노아 부부하고, 자녀들, 자녀들의 부부. 그러니까 6사람. 그래서 8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이 또 번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이야? 하나님이 어디에 축복을 줬나? 근데 창세기 1장 28에 축복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2명의 정탐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같이 생각하지 말고, 같이 바라보지 말고 2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젖과 꿀이 얻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젖과 꿀도 그랬어요. 젖과 꿀이 뭡니까?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차지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인구 절벽에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걱정을 하는데 정치가도 못하고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하셔요.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대로 이 축복 받아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라. 옛날에 흉악범들은요, 전부 흉악범의 땅에 대면 발이 대면 땅이 더럽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율법의 저주에서 아까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비부터 3, 4대까지 내려온 그 저주 하셨잖아요. 그 저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안 했다 할지라도 3, 4대면 부모들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받지 말고 그 저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말씀에서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주님이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율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래.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민수기서 14장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정탐꾼 그 얘기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